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장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의 길고 길었던 연단. 다윗은 10년 동안, 자그만치 10년 동안 사울 왕의 질투심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 다윗의 길었던 연단과 훈련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이 본문에 선포된 이 사건을 끝으로 다윗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러분,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끝날 것만 같지 않았던 다윗의 연단도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길고 긴 연단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윗의 연단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연단도 언젠가 때가 되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이 사건의 배경, 이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있었던 곳은 블레셋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블레셋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은 남유다 남동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틈만 나면 유다를 공격했던, 한마디로 다윗의 적국이 바로 블레셋이야.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사울 왕에게 하도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지친 나머지 내가 이럴 바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사울 왕에게 잡혀 죽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죽나 뭐 피차 일반이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가 블레셋,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블레셋에 가서 피해야겠다. 피난처 블레셋에 들어가야겠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 시절 물맷돌로 무찌른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우리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운데서도 어느 도시로 피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2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로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5절부터 7절까지 선포하면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맞이해줘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기스는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주어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무리는 블레셋에 속한 가드에 속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전역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블레셋 전역에 다윗은 우리의 원수야. 저 다윗이 가드, 우리의 영혼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가시거리예요. 그러한 블레셋 도시에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에도 사울 왕을 피해 전에도 그 가드라는 도시에 한번 피난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우리 블레셋의 원수 다윗, 네가 어떻게 이 블레셋 땅에 들어왔냐? 다윗을 보자마자 아기스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눈치를 채요. 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구나.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줍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아기스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그 적군의 수장 아기스가 다윗에게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블레셋의 수장 아기스가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 우리의 적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옛날 우리 골리앗을 죽였는데 얼마나 아기스가 볼 때 다윗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아기스를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적군의 수장 아기스가 다윗에게 홀딱 반해버려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지금 다윗에게 너는 영원히 내 부하로 삼고 싶다. 할렐루야. 다윗, 너는 영원히 내 부하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무엘상 27장 12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조차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조차 다윗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던 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1년 4개월 만에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경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지막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본인을 낮추었을까요? 얼마나 본인을 낮추고 또 낮추고. 그 아기스는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장수예요. 그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다윗은 얼마나 본인을 낮추고 또 낮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다윗을 겸손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빚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정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정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그런 추격을 피해 다윗은 블레셋에 피난와 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정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를 편에 서서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그렇고, 그렇자니 나는 지금 시글락에 있는데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밑에 지금 피해 있는데, 또 이스라엘 편에 서서 또 블레셋과 싸우기도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너는 나와 함께 정쟁에 나갈 것이라.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정쟁에. 그만큼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으로 돼 있는 동맹 체제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살펴보면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 5개의 나라를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 중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도시가
그 가드입니다. 가드,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가드. 근데 정쟁할 때는 이 5개의 도시가 똘똘 뭉쳐요.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정쟁할 때는 이 5개의 도시가 모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데리고 가요. 가드왕 아기스. 중요한 건 4개 도시에서 온 동맹 국가들의 왕들이 다윗을 보고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우리가 한번 상생해 볼 수 있는데, 아기스 왕이여, 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쟁을 잘하는 다윗을 용병으로 데려왔구나. 이게 뭐 박수 치는 게 1번. 2번은 아기스, 네가 미쳤구나. 다윗이 누구냐? 골리앗을 무찌른 우리의 적군 아니냐? 적의 수장 아니냐? 이 다윗이 반역하면 어떻게 하려고 다윗을 데리고 왔냐? 이게 2번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사무엘상 2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렸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라.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블레셋 나머지 왕들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윗의 속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마터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정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바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정쟁에서 싸우지 않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시글락에서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다윗이 남겨놓았던 그의 아내와 가축과 그의 아이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지금 아멜렉 족속이 모두 다 노력하여 도망갔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특정한 거주 지역이 없어요.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도 아말렉은 몰래 숨어 있다가 그 행렬 맨 뒤에 있던 어린 아이와 여자들을 공격했던 그런 비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정쟁터에 나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빈틈을 노리고 아말렉은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그런 가축과 모든 재산을 노랗게 간 거예요. 그럼 이처럼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단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은혜와 자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악한 마귀 사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사울 왕에게 아말렉 모든 족속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외칠 거예요. 다윗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비참하게 쫓김받고 그 사울 왕의 쫓김을 피해 블레셋 땅에 와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비유를 맞추며 가까스로 시글락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정쟁에 나간 사이에 그나마 있던 아내와 가축과 자녀들과 그나마 있던 재산까지 아말렉이 모두 다 노랗게 갑니다. 이쯤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저주할 거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분명하다. 어떻게 너의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한 번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칩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받은 것도 고사해서 이 시글락에서 그나마 있던 재산까지 하나님 다 노랗게 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한 번쯤은 다윗이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이 기구한 본인의 처지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사무엘상 30장 4절을 통해 보면 막 통곡하는 모습 보여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윗은 가슴을 찢으며 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이유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낙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낙담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황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보다 더 크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때 우리들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나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나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걸 돌아와 보니까 아멜렉이 자기의 모든 재산, 모든 가축, 모든 자녀들을 다 훔쳐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에 살면서 다 잃어버렸다, 다 빼앗겼다, 이제 지친다, 일어날 소망이 없다,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일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모든 걸 다 빼앗긴, 포기하고 싶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무너지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도 명예, 모든 건강, 물질, 모든 걸 빼앗아 갔어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다윗도 아멜렉에게 빼앗긴 그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다 찾아온 줄 믿습니다. 도로 다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빼앗긴 모든 것들 도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족속이 다윗의 모든 소유를 훔쳐가는 걸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나의 연단을 왜 보고만 계실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다윗과 백성들은 본인들의 소유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소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나의 소유야. 내 아내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고, 내 가축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고, 나의 자녀들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유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소유, 그 소유가 다 아멜렉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들을 도로 다시 찾게 될 때, 이제는 내 아내가 전의 아내가 아니에요. 내 재산이 전에 있던 재산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인데 이제는 다 빼앗겼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은 거 아닙니까? 아멘. 전에는 내 거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은혜로 얻은 것들이에요. 은혜로 다시 얻은 것들이에요. 이제 내 건강도 전에는 내 건강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얻게 되면 이거는 내 건강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이름표에 내 이름표를 다 떼고 하나님의 이름표로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걸 위해서 아멜렉이 잠시 동안 다윗이 갖고 있던 소유물들을 잠시 동안 빼앗기게 한 거예요. 왜?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윗은 그것이 본인 건 줄 알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했던 나의 소유들이 다윗처럼 언젠가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모두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모은 내 소유였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잡고 있는 걸 빼앗을 수도 있어요. 나의 공로와 열심에서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멜렉을 뒤쫓는 다윗의 군대에게 특이한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음 군대는 600명이었어요. 그 중에 200명이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다 다윗은 200명을 냅두고 400명만 거느리고 아멜렉을 추격해요. 여러분, 그 당시 아말렉은 숫자가 몇몇 명일 수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윗은 200명을 냅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멜렉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쟁은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승리하는 정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긴 모든, 잃어버린 모든 은사들, 모든 사명들, 건강들,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로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쟁이에요. 나의 힘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정쟁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이한 사건이 등장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멜렉 족속을 뒤쫓아라. 네가 도로 찾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도로 막 찾으러 갑니다. 근데 도중에 가다가 누굴 만나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를 봤더니 꼴이 말이 아닙니다. 거의 거짓꼴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송이 2송이를 주어요.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가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는 뭐하는 도중에요?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야 돼요. 이 추격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빨리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을 빨리 파악해서 본인의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도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 그 밤낮 4일 동안 먹지 못하는 그 거짓골, 이 볼품없는 그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루 한시 빨리 지금 아멜렉을 뒤쫓아 가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통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볼품없는 애굽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훨씬 더 빠른 길을 알려주세요. 아멘. 훨씬 더 빨리 아멜렉 족속이 있는 곳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 애굽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와주었던 그 애굽 종, 거짓골했던 그 애굽 사람, 그 종이 누구였냐면 다윗이 그렇게 쫓았던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부하였어요. 아멘. 그렇게 그토록 찾고 싶었던 아말렉 족속의 위치를 그 애굽 종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의 종 다윗과 그의 군대가 도와주었던 그 애굽 사람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애굽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다윗과 그 군대는 아말렉 족속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헤매서 했어요. 그 넓은 광야에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몇 날 며칠을 헤매서 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병사였어요. 종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빨리 더 쉽게 더 지름길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베푼 애굽 사람, 그 애굽 사람을 통해 다윗과 그 군대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내 사정이 너무나 급하다고 내 주변에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내 사정이 너무나 급하다고 내 목적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방이 막혔으면 막혔을수록,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롭고 열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나보다 더 악한 병에 걸린 자들 한번 도와주세요. 물질에 대해서 힘드십니까? 물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십시오. 다윗이 본인이 처한 이 처지가 급박하지만 빨리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멜렉 족속에게 빨리 가서 나의 소유들을 되찾아야 되지만 급하지만 다윗은 나보다 더 어려운 애굽 사람 물과 포도송이를 먹여서 은혜를 베푸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애굽 사람 그 종을 통해 다윗은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더 빠르게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정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점은 다윗은 아말렉에서 모든 재산을 다 도로 찾습니다.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았는데 정쟁에 나간 400명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정쟁에 나가지 않은 200명, 도중에 우리와 함께 했다가 지쳐서 함께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주지 말고 우리에게만 분깃을 나눠달라.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400명 우리와 다윗과 함께 아멜렉을 쫓았던 400명이냐 도중에 포기하고 함께하지 않은 200명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분깃을 나눠주자 이렇게 다윗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로 엉킨 이 분깃은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로 찾은 이 모든 분깃, 이 모든 재산은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그 200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한다. 다윗은 그걸 분명히 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모든 분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도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재 잃어버렸던 그 물질, 건강, 명예, 은사, 사명,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은 100% 다 여러분들에게 다 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400명처럼 200명에게는 주지 말고 우리에게만 주소서. 여전히 도로 잃어버린 걸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데 또다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들을 다시 얻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외치고 예수 이름의 영광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오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 11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평가해요. 나의 2022년도는 이러했어. 나의 올해 한 해는 이러했어.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과 믿는 크리스천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다윗은 이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2022년 올 한 해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올 한 해는 실패한 한 해가 아니라 성공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회복되는 역전의 은혜를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2022년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한 해를 진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올 한 해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다면 올 한 해는 승리하고 성공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들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다윗처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내가 너무나 아낀 소유, 그걸 빼앗겼습니까? 다시 다윗처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에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도로 찾을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역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